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나왔으니 그곳이 대표적인 비잔틴 미술품 하나를 보시죠.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대부분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사방으로 뾰족한 4개의 탑이 서 있고 가운데는 사각형 건물이 있는데 위에 커다란 돔 지붕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는 성당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비잔틴 미술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동서양의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문화가 섞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렇게 독특한 성당이 생겼습니다. 이 성당 하기야 소피아를 건설한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바로 전 모자이크에서 본 바로 그 황제입니다. 비잔틴 미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상하죠? 표정도 이상하고 비율도 이상합니다. 마리아의 코는 이상하게 길고 손가락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크기만 작지 아기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스러움이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작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성모자를 그린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많이 비교되시죠? 그런데 이런 다소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림들이 비잔틴 시대에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를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싶은 심리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멋진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을 삽니다. 그때의 감동을 마음속에 남겨놓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진을 지니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고 좀 든든하죠. 우리 내면에는 원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전을 상상해 보시죠.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보아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불안했을 겁니다. 밖에 봤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연히 그들은 뭔가 마음에 위안을 주는 상징물을 하나씩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그것을 철저히 금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못 박습니다. 가지고 지니고는 싶은데 만들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독교 종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런 그림을 성상화라고 합니다. 이콘이라고도 부르죠.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렸다고 보기보다는 성모자를 최소한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일종의 표식 같은 것이죠. 누가 함부로 성모자를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떤 화가도 성모자를 그리는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대로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지니고 싶었던 마음에 만들어내었던 것이 성상화, 즉 이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것이죠. 실제 사람들은 이것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기도 했고 작게 만들어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파엘로는 어떻게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뭐든 상상할 수 있고 또 뭐든 표현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자유가 시작된 때죠. 라파엘로가 그린 것은 성화입니다. 성상화가 아닙니다. 오늘 비잔틴 미술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